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예. 믿음은 믿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확신은 굳게 믿는 마음이고, 신뢰는 믿고 의지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행동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군사 정권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간첩으로 누명 씌우고 고문하고 죽이기도 했잖아요. 만일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누명을 써서 죽는다면 한 명만 죽어도 너무 마음에 걸릴 텐데, 다윗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섭리이겠지만 85명이 죽은 그 사건을 배경으로 지은 시가 시편 27편이거든요. 52편에도 나옵니다. 27편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내용이고 52편은 밀고자와 대적자를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27편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27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던 1절에서 6절은 확신인데, 이제 이 본절은 다윗의 확신이 탄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짐작해 보면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의 위험도가 더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되는 게, 지난주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고 막 태어나겠다 그랬는데 오늘은 딱 낙심하잖아요. 꼭 우리 모습 같습니다. 다윗이 시종일관 처음부터 확신으로 끝까지 가면 우리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속된 말로 약호 죽는데, 우리하고 결이 다르구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다윗도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정말 유한한 인간이고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래서 피조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며 만날 것이다. 신명기 4장 29절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위기 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강조되었던 단어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성소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게 공예배 때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성취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체험이잖아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말하듯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특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합니까?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 누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은 항상 기도 속에서 나에게 언제든지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항상 그것이 느껴집니다. 시편 27편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진노하지 마옵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유일한 대상이거든요. 다윗이 신뢰하는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을 멀리해버리면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의지했던 유일한 분이고 현재도 의지하고 있는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까?
또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을 끄고 캄캄하게 합니까? 왜 히스기야가 얼굴을 하늘로 대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했습니까? 오직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시면 우리는 물러갈 데가 없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재판당한 과부가 도망갈 데 없다니까요. 아무리 미워나 고우나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가는 게 길입니다.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찾는데 이 떡덩이를 줄 사람은 그 친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두드리고 강청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참된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문자적으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에 관련해서는 생명과 직결된 부모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천하고 악하고 추한 나 자신, 나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살리셨다. 이 감격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종종 자식을 버리는 일이 발생됩니다. 생명으로 직결된, 결탁된 자식을 버리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과 똑같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의지의 표시고 인간의 무능력의 표시고 영적인 문제 중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열심의 신앙이고 또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은 자기를 우상화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은 은혜의 신앙이거든요. 율법은 조건에 따라 복을 받는 것이지만 은혜는 조건에 불구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을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자기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인간은 구원에 관해서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이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때이른 죽음을 당하셨거든요. 보통 사람은 2, 3일 걸립니다. 물론 빨리 죽는 게 고통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 2, 3일 걸립니다. 2, 3일 동안 기갈과 질식으로 죽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때이른 죽음 당했는데 그 이전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머리에 가시관, 채찍, 그냥 저혈류성 쇼크입니다. 모든 신체 기능이 붕괴돼서 즉시 사망할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저주의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사망의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완전히 깨뜨렸다. 이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떠나보내고 저주를 제거하고 사탄을 결박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십자가라는 그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완전한 교환을 이루어버린 거죠. 나의 모든 것 다 가져가고 하나님의 의와 축복을 바꿔주신 거. 김성식 목사 설교할 때 박과 이런 사투. 서울 사람이 박과라는 표준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거죠. 완전히. 그래 불사의 약이요 죽음의 해독제 끝내주신 거죠. 이것을 내 부모는 나를 버려서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지금 원수들이 노리고 있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위협이 전혀 도사리지도 않는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계속 얘기하는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다윗이 놉 땅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숨었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 밀고 해서 85명 선지자가 죽고 다윗은 너무나도 겁나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거든요.
여러분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에서 망명을 했는데 자기 때문에 85명 죽었다니까요. 내가 만약 거기 안 갔더라면 얼마나 후회가 남았겠습니까? 안 갔더라면 안 죽는데 자기 때문에 85명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부담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절대적인 이게 절망, 불가능한 것을 인식하게 되고 내가 좀 잘 숨으려고 갔는데 그게 이런 일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평탄한 길로만 인도해 줄 수 있구나. 완전한 인본주의를 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위기가 왔다면 정말 아무 인본주의 싹 다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거든요. 정말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환난을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탈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년 목회 방향 너무 확실하게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주셨습니다. 기도 목회, 모든 인본주의를 싹 다 내버리는 목회. 버리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오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그 어떤 인본주의 말이 이제는 들리지도 않고 하지 않는 한 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요, 성격이 약간 얌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면 하거든요. 작년 한 해 견딘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견디는 거지. 그거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다윗의 대적들은요, 다윗을 까닭 없이 근거 없이 모함하고 악담하고 막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고 정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넘기지 마소서 이런 기도했다니까요. 막 깨트려 부수는 기도보다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던지 넘기지 말아달라고, 넘길 것 같은 상황이 와서 넘기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이때 이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대적에게 넘기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대적에게 안 넘기면 나는 안 죽겠구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지금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친밀하게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1분만 기도해도 응답 온다는데 그건 정말 1분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기도하라는 도전이지. 물론 1분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다가 정신없게 살다가 허둥대둥 살다가 갑자기 기도 제목 만나서 이런 기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다락방 교재 보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가장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제한받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오시도록 정말로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머릿속에서 짜내는 기도보다 진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생물이 아니라 인격체로 만나는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 체험하면 기도가 진짜 행복한 거죠. 이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신뢰와 확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것 보세요. 다윗은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확신이 온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면 병든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치유받은 자들의 땅에서 나음받은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할 것이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게 할 것이다. 혹시 경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를 받은 그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선하시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지금 죽음 같은 상황이지만 산자들의 땅에서 완전한 언약 아닙니까? 이 표현이 정말로 놀라워요.
여러분 어떤 땅에 있습니까? 어떤 땅에? 하나님은 산자들의 땅, 응답의 땅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신뢰와 확신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축복의 땅으로, 응답의 땅으로, 은총의 땅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위에 축복의 소낙비, 응답의 소낙비, 은총의 소낙비를 내려주십니다. 결국에는 무엇이 깨달아지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딱 나와요, 이 답이. 그래서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채워주겠구나. 이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구절의 직역, 헬라어 이 구절의 직역은요, 자신이 강해지려고 힘쓰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해질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놀라운 표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강해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나의 행위는 협력 관계인데, 그런데 나의 행위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말씀 붙잡고 기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온전한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 힘 주셔서 온전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거든요. 다윗은 이와 같이 강해진 마음으로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스스로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할 때,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권고할 때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성취적인 언어, 이런 격려적인 언어라고 과학적인 용어도 있거든요. 이 뇌에도, 내 몸에도, 척추에도 반응해서 실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과학적이면서도 영적입니다. 다윗이 이 축복을 잘 누렸습니다. 시편이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을 닮았습니다. 진짜 닮았어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닮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슬픈 현실이 숨길 수가 없는 거죠. 표정으로 말로 다 나타나니까.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이 언약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신뢰. 프랑스에 블로딘이라는 세계적인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TV나 이런 영상물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고개사는 세계적인 슈퍼스타였거든요. 블로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런던에 51m 높이에서 외주를 만들고 그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이거든요. 또 나야가라 폭포 횡단했습니다. 외줄로 313m 줄. 중마를 타고 가다가 막 비행제비 빙글빙글 도는 것도 하고, 그 위에서 어떤 간편한 요리기구로 오믈렛도 만들어 먹고 눈 가리고 가고 이랬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고개를 하고 딱 내렸습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업고 이 줄을 횡단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전부 다 믿습니다 했어요. 그럼 당신이 내 등에 업히시오 했더니 미쳤어. 죽는데 뭐가. 근데 그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등에 딱 업혔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다 이게 횡단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블로딘의 매니저였습니다. 그 매니저는 블로딘을 신뢰한 거죠. 반드시 할 거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오직 확신 속에서 나의 삶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 엄청난 감사와 감격.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죠. 저는 이게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감격하고 있어요. 이 은혜의 지극함,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그 보좌가 내 안에 있다. 이것만큼 위대한 축복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엄청난 응답과 함께 내가 속한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잖아요. 목회자와 중직자와 누구를 살립니까? 후대를 살리잖아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개인부터 시작해서 지역까지 모든 만남까지 절대 망대가 되면서 정말 이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든 자와 다민족과 후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로 기도할 때 날마다 느낍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고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면서 특별히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보입니다. 정말. 그리고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면 되고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실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니까요.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체적인 답을 주십니다. 막연하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년 한 해는 정말 이 기도 목회를 통해서 이제는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계 현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계속 부러지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고 기도의 발전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정말 내 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소비자가 아니고 주인공으로서 이제는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재정을 놓고도 기도하고 정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일어서서 전 세계 살리는 세계 무대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을 여시고 큰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